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거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무렵이 어떤 무렵일까요? 우리 그러면 1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11장 뒷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끝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여러분 11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참 논쟁과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긴 세월을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고하고 짐진 그 긴 세월을 참 종교 활동을 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고하고 짐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누군가 이것을 보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야 이게 남의 집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다니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는요 참 율법의 정신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흘려 놓아가지고 그런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삭 잘라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야 어디까지 하면 일이 되고 어디까지 하면 일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야. 아니 이거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을 참 율법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수많은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추수하는 것과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추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따지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야 다윗과 그 일행은 배가 고파서 힘들었을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왜 그건 시비를 안 거냐? 어떻게 그것은 괜찮아?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문을 일단 막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 제사장들 봐라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해도 되는 그런 예외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제사장도 안식일을 범해도 관계가 없는데 나는 사실은 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이게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엄청난 선포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단식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인용되어 있다는 것 이사야서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활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을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종교 활동의 결과로서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수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종교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온갖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전문가가 된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목적이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섬김과 사랑은 동의어예요. 섬김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생 목적이 섬김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 그게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안식일의 참 정신이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종들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 유하는 객이나 아니면 네 짐승들까지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안식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네 집에 있는 짐승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데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땅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 아니어도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들은 그냥 주인이 탐욕을 부리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어떤 탐욕을 부리는 인간이 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반드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짐승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의 참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종교활동 그 자체가 아니다. 종교활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종교활동 너무 잘해요. 교회 생활 너무 잘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뭐 집회 모임마다 다 참석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까탈스럽고 깐깐하고 가까이 가면 막 긴장하고 저 사람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바리새인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 되는 그런 길로 종교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인자가 중의잖아요.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 그렇다면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게 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거죠.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 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서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교 활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종교 활동의 결실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 바로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으면 남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일할 때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게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하면 이 정도 무게의 질문이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동성애 이슈 아닙니까? 동성애 이슈. 이 동성 결혼 허용해도 됩니까? 이 정도 질문하고 거의 충격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품고 수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것만 해도 거부감이 생기고 부담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제? 동성 결혼을 해도 됩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니까.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근데 동성애자들을 품어주는 것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동성애가 참 성경이 참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나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품고 수용해도 됩니까? 요게 이것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이 더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굉장히 종교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딱 부딪히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참 대답의 천재이신 것 같아요.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드는 거죠. 아까도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번에도 예를 드는 겁니다. 야, 근데 네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처박혔어. 그런데 너 이거 안식일에 나 건져도 돼? 건지면 안 돼? 그 고민하니 안 하니? 그러면은 즉시 그냥 그 양 끌어올리지 않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위선을 지금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의 본뜻이 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사랑하는 것에 있는데 그들이 이 뭐라고 그럴까 종교 조항에 매여서 율법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 안식일에 사람 사랑하는 일, 안식일에 사랑의 동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 다 괜찮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도 이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자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는 원래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을 허비하고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생겨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잠깐 응답되어도 그냥 되돌아오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미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거예요. 뭔가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님께 내 기도 제목을 간구를 아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서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려요? 여러분, 주님께 내가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을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그 무수한 종교 활동보다 그 결실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 관계는 끊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고 활동에만 몰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 바리새인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서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기도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또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다운교회의 기도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